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기치 않는 만남, 또 원치 않는 사건들, 이런 것들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 또 다니는 교회, 출근하는 직장,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생각과 뜻대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아마 그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일생 목동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아버지보다 큰 부자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목동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장차 한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가 서 있는 자리보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또 그가 누리는 영광보다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감사하여서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 또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이셨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만족을 했죠. 그 자리에서 즐겼고 또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들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빨리 끝났죠.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왕이 된 순간부터 아마 죽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는 순간부터 시들었고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자랐고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에 계속해서 자라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사그러드는 사람이 있죠. 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서기도 하는 날이 옵니다. 평생 기다리던 직책에 올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위에 오르기도 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한 직분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정체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직책에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계속 죽어가는 길로 접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문맥상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였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나이다. 문맥상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죽음의 장막을 걷어 가시고 그에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또 이 감사의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 감격의 자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인생은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늘 죽음의 위협으로 시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일찍이 그가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의 존재가 집안에서 얼마나 미미하였던지 알아주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와가지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하였더니 아무도 그 자리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또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우리 집에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존재가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다윗을 제지하면서 네 주제에 뭐 그런 일을 하겠느냐, 너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앉아있어라 이렇게 동생을 제지할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그의 인생이 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말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시샘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방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유라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다윗을 업수히 여겼지 않습니까?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자식들 간의 근친상간, 또 그로 인한 복수, 또 아들 압살롬의 배반, 또 아들의 죽음, 이런 수많은 불행들이 다윗의 일생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단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한 구절 말씀만 보아도 다윗의 인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고통, 슬픔, 탄식, 이런 단어들이 다윗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이런 악조건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좌절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옷이 무엇입니까? 죽는 사람이 입는 수의잖아요.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연금술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연금술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곤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그거는 구원의 도구와 수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과 모략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모를 밝히 드러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림절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윗은 평생 연금술사와 같은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위기가 와도 그래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동 다윗이 오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줄로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베푼 은혜는 손바닥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중국집 철가방으로 시작해서 매운 짬뽕으로 유명해진 신길동의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매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지만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이에요, 손수 그렇게 돈 벌면 애엠하면서 지낼 만도 한데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빈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빨리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독립하고 자립하라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손님도 또 직원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이 가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비록 짬뽕집 사장님이지만 꿈은 국민의 50%가 매운 짬뽕을 먹게 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도는 겸손하지만 꿈은 원대한 것이죠. 제가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아니하고 또 그 어려운 시절에 오늘날 내가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자라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은 짬뽕집 주인이지만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 못지않는 엄청난 영향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에 골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영광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니,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것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볼 없는 사람, 형편없는, 어쩌면 평생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생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을 위해서 일생 경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면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월권을 다윗이 행하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비석까지,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냐고 고사할 때는 언제고, 왕이 되니까 자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내가 왕이 되었으면 나를 높일 텐데 영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마음으로 다윗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춤이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날 춤추고 있는 다윗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슬픈데, 내 인생 참 되는 일 없는데, 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구나.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춤이 누가 주신 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 체면이 있지 여러분. 옷을 펄럭이면서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도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울처럼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사그러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서는 순간부터 빛이 사그러들면 되겠습니까? 영광을 비추어야죠. 주님을 찬양해야죠. 주님이 왜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 자랑하도록 세워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주님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드리온 이후에도 그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그럴듯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으로 만든 장막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성전에 모셔서 만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잘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영광, 그에게 주신 이 자리, 그에게 주신 사람들,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모든 시간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한시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광의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을 다지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인생 아닙니까?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럴듯한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괜찮은 가정을 꾸리면서 또 괜찮은 직장에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 4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왔는데 어느새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은데 제가 손을 들어서 표해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도시 올라올 때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맨손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래도 그럴듯한 가정을 지금 꾸리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말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는지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춤추고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며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며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생각을 하면 그 옛날 도시에 올라와서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절을 다 보냈단 말이죠. 저도 개나리봇쯤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독서실 추운 바닥에 누워서 자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매일 저녁 근처 교회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벌써 25,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여러분을 섬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이돈 장로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실한 분이셔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유학을 갈 때 비행기 티켓을 하나 끊어주셨는데, 보통 비행기 티켓은 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웨이 티켓, 가는 편만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것입니다. 아니, 저보고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뼈를 묻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각오로 갈 거 아니면 가지 마라,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원래 원웨이 티켓이 왕복 티켓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래도 지낼 만한 1년치의 뭐 생활비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무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준 겁니다. 그렇지, 여기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겠다, 1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제 얼마 들었나 봉투를 딱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한 푼도 없고 빈 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만 적혀져.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돈을 안 넣을 수가 있나, 돈이 떨어진 줄 알고 비행기 자리를 뒤지느라고 이 벨트를 안 매가지고 그 승무원들에게 혼나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는 순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길 정도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비서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도 교회가 불러서 간증을 요청하면 그 교회 부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제목대로 거지의 심정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함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로 임명될 때 영국 여왕이 동양인으로는 최초랍니다. 동양을 아우르고
또 유럽과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그 적임자가 누구냐면 이 이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학교 출신의 학생을 뽑았는데 그분이 이돈 장로님이신 거죠. 그래서 종신 교수직을 수여하는 그런 임명식을 거행하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입니다. 영국 여왕이 그 자리를 직접 주재한대요. 영국 여왕이 주재할 정도니까 거의 국가 귀빈 수준의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식이 진행되는데 수락 연설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락 연설을 할 때는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랍니다. 그런데 이돈 장로님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연설하기를, 이 학교는, 내가 나온 이 학교는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는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새 상황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비행기 안에서 절절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오늘 그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며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그는 지금도 그 바쁜 와중에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 형제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시고 간증하십시오. 믿지 않는 형제들과 나누기 어려우면 반드시 아이들과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락을 즐기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의 말을 그치십시오. 시비의 말을 중단하십시오. 다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나누십시오. 희락의 말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분 앉아만 있지 마시고 몸을 벌떡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서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 음식도 차려놓으시고 또 설거지도 손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명절에 말과 행동과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시절에 어려울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이여, 한 번만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 선포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